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29절에서 24장 7절에 있는 말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으면서 그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겠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겠는가 생각했다가 정말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 이 억울함이 풀어내게 되고 풀어지면서는 반드시 고스란히 갚아주겠다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 가는 것이죠. 복수와 그리고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되면 마음은 잠시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당한 고통 너도 당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렇다고 내가 당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보복을 하고 났더니 어딘가 모르는 불편함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는 지혜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광야에서 비로소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해주시는지,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내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구나, 내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심령이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심령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너져 내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으로 그가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환경이 아무리 위태해져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 가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는 그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졌고 날마다 복되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윗처럼 매일매일 더 강한 사람으로 빚어지셔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그 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 한 번 더 굳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제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9절 그리고 23장 29절 그리고 24장 2절까지 세 절의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아멘. 사울은 얼마 전에 다윗을 포위해 놓고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타깝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다 잡은 그 다윗을 포기해 버리고 전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는데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친 후에는 그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에 다시 군사들을 정비해서 이번에는 기필코 잡고 말겠다,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엔게디 광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번에 3,000명을 동원했다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3,000명의 병력은 사울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을 내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배워오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사울에게 군사가 3,000명이 있어서 2,000명은 자기가 관리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게 했다고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이스라엘의 상비군인데, 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자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는 이제 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사해 바로 근방입니다. 그 바로 직선 쪽으로 해서 사해 반대편 쪽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 노비라고 되어 있는 그 직선 거리에 사해 근방에 있는 이제 지역인 것이죠. 이 엔게디 광야는 이 높은 바위들과 그 사이에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숨기 적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를 이제 펼쳐 보이고 있는데 골짜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저렇게 수풀이 우거진 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보시면은요, 저렇게 이제 켜켜이 어떤 지층들이 쌓여서 이 산 계곡을 이루고 있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그 사이사이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굴들이 많이 있는 곳이 엔게디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숨길 수 있고 순간 어느 곳으로인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가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사울도 오게 되었고 다윗도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수사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이 우리의 길은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이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서늘한 곳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사실 그냥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굴을 다 점검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짐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울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막의 환경과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이제 뛰쳐들어가서 얼른 일만 보고 나오려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하도 다 앞에 있게 하고 혼자 무기도 갖지 않고 혼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들어간 동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몇 사람의 용사가 이미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여러분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 멀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고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만큼 자기 안전에 많은 노력을 다하는 존재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다 동물들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람만큼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겁니다.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전, 사회 질서에 대한 안전, 이것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겪었던 세월호나 또 있었던 그러한 이태원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안전장치를 해야죠.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안전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맞죠.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사고가 2번 반복되는 것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같은 사고가 2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그 무기력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안전에 대한 장치들을 2번, 3번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워지는 아파트들을 종종 신방 때문에 방문을 해보게 되면 외부인 통제가 일단 통제가 외부인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차를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고, 어느 집에 언제 갑니다, 얼마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일단 이제 통과가 되죠. 아파트에 들어서게 되면 유리문으로 막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성도님의 호수를 눌러서 다시 그 집에서 열어주는 그 문이 열려야 일단 복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도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앞에 서게 되면 도어락으로 딱 잠겨 있어서 또 벨을 누르고, 권사님 신방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제 문이 열려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안전에 주의하는 분들은 집에 사설 경비 시스템을 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로 락을 잠궈 놓고 억지로 열고 들어가게 되면 또 일정 시간 안에 그 시스템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나올 때는 다 역순으로 해서 잠그고 나와야 되고, 또 방에 들어가 보게 되면 금고를 두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귀중품 보관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들 보관하겠다고 그 안에 두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만 안전장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안전장치들을 우리가 이제 두게 되는데,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감싸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같이 살아갈 때 그들도 나를 돌보고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도 그의 도움이 되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안전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업, 좋은 수입, 많은 수입, 그리고 좋은 관계들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울 왕이 자기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엔게디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생명까지는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장치들을 하고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졌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는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 화병, 그리고 불안장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안전을 주의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치를 해가지만
어디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어디선지 모르는 그런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아이러니컬한 사람의 실존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켜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3,000명의 훈련된 군사와 함께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 왕권을 지키겠다고 사울이 왕이 된다고 그러시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훈련된 군사들과 무장, 날카로운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전 인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자기 발로 다윗과 용사들이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은 100년 200년 살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다가 이거 왕권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왕권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고 요나단의 아들이 또 물려받아야 되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00년 20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 안전에 그런 것들을 지켜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자기 생명이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가서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무장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 곳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생명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해야죠. 장치를 해야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지킬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 재산이나 권력, 건강,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그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받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간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 내 뜻대로 살고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은 수동적인 겁니다. 인생의 이것이 본질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내 뜻대로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세 권의 책을 쓰는데, 이 젊은 시절에 이 아가서를 쓰고 또 잠언서를 쓰고 중년에 잠언서를 쓰고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이치를 다 깨닫고 다 알았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 그 바로 앞에 그가 내린 결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처음서부터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아니 아가서, 잠언서, 여러분 이 세 권의 책을 순차적으로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써나가면서 솔로몬이 다 누려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봅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그런데 그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답답한 인생처럼 보여져서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여러분 인생의 본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제 발로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늘이 준 기회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계셔서 원수들을 넘겨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인가 봅니다. 그러니 한 번에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훈련된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도 이 군대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폐에 있는 부분들을 깊숙이 누르면 억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죽는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었어요. 뒤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냥 찌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겨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벗어놓은 옷의 한 귀퉁이를 칼로 베고는 다시 그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뭘 하면 사울이 그리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진짜 천에 한 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누가 봐도 억울했고 자신이 군인인지라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는 그 일을 내려놓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자신이 지켜가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다윗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사울이 죄 없는 자신을 무고히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과 그래서 여전히 그가 그 위치에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울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과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울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혀? 내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관점은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울과 하나님이 푸셔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현장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맞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맞아요, 그냥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 일을 한 번만 하면 여러분 승진이 허락이 되고 또 몇 년 동안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쉽게 넘어가고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 한 번 하면 그냥 한 번,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하게 되면은 여러분 몇 년 동안은 정말 부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갈등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 오지 않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갈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처럼 수많은 동굴 중에서 사울이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에 제 발로 수행하는 사람 하나 없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기회였죠. 내가 처리하기가 좀 불편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겠다 그럴 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쿡 찌르고 여러분 더 이상 그 다음부터 쫓기어 다니지 않는 신세가 돼도 됩니다. 600명이라는 사람들 다 돌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단호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두 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고 다윗을 죽이게 되면 요나단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다윗은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이 마치셔야 됩니다. 설령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멈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시죠. 내가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변심을 하고 나더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들뛰고 날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느 땐가는 해결하시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면서 내가 이 다윗이 사울을 끌어내리고 칼로 그를 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문제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내가 개입해서 내가 행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천천히 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은 나는 자유롭고 편안하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되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은요, 성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뜻은 그가 온 이스라엘에 기억되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뻔히 알면서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내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프고 손해보고 더디가는 것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 앞에 영광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편하고 나 좋고 나 지금 문제없는 삶만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뻔히 보이는 손해지만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윗이 걸었던 이 길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이 복된 삶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